세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시대의 변천,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의 어떤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따랐던 장로들도 다 이제 죽었다는 거죠.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제 새로운 신세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신앙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 주일학교에서 했던 여름 수련회를 아이들을 태워서 가고 오고 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전국에서 모여든 아이들이 각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 공통적인 현상이 교회 젊은이가 없고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교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이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성장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될 때 한국교회는, 또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볼 때 어떤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걸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와 한국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생기면, 지도자가 생기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더라. 믿는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데 잘 믿냐 못 믿느냐의 어떤 그런 각도에서 표현하는 거라면, 알지 못한다, 이것은 좀 복잡하고 좀 심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 알지 못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다른데 관심 기울일 게 많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유랑 생활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내 땅, 내 집, 내 가게, 내 사업장을 이제 뭐 한 400~500년 만에, 그죠? 내 거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세대주로 올라가 있고 주인으로 올라가 있는, 그걸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가지고 있던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광야에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떠돌이 생활하는데, 나그네 생활하는데 무슨 삶의 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 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에서는 할 게 없어서 예배 드렸어요. 심심해서 제사 드렸어요. 뭐 시간 보내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약 그랬다면, 왜 할 게 없잖아요. 오락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생활은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이제 지났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상태, 믿냐 안 믿냐. 나 요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뭐 이거는 그래도 좀 신앙의 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이 문제는 이제 믿음의 단계는 이제 지나가 버렸고, 관심이 있냐 없냐. 무서운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얘기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너무 할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공부할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고, 내 시간과 열심과 물질을 사용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때, 관심이 없어질 때,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성 쌓고 집 짓고 사업하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신문명을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신기술 뭐 이런 거. 블레셋, 가나안 땅 옆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요즘은 뭐 철기나 청동기 이런 감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주판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은 컴퓨터로 일을 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의 젊은이들이 주판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네. 우리가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 너무 믿음 신앙 하나님 할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대를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바른 이해가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지식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긴 아는데 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 계명은 분명히 있는데 십계명에도 있고 율법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마라 그런 말씀을 할 때 내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건 이럴 때는 하라고 하는 거고 이럴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이게 맞고 저럴 때는 저게 맞는 거야. 자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이나 어떤 견해나 경험을 자꾸 이렇게 가미를 할 때 바른 지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될까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될까요? 네. 인간인지라 무슨 일이든지 항상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해석할 때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할까요? 내가 고달프게 해석을 할까요? 조금이라도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심리학을 이제 공부해 보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적인 약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악함입니다. 그 악함이 뭐냐 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어떤 자기 나의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하와의 모습을 보면 하와가 왜 사단이 왜 하와를 부추기냐 하면 그 내용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 미혹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이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이런 약함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항상 나의 편리, 나의 어떤 유익, 내 관점으로 해석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바른 지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요. 큐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의미였구나. 은혜 받았어. 감동이었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감동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필수적인 요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마귀가 이런 은혜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에 맞는 그런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해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감동으로 느끼고 은혜로 느끼는 그런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성경을 보고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나 교육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이해를 해요. 내가 이해하는 그런 지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나아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어떤 목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들어보면 다 틀린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옛날에 다녔대요. 고등학교 때나 뭐. 근데 그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땐 다 안 맞는 건데 그 사람은 그게 정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계속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지켜만 봤어요. 속으로는 답답하죠. 그게 다 인터넷에 근거 없는, 바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목사가 얘기한 걸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목사는 코치고 감독이고, 그죠? 지도자 아닙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데 가르침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못 갖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삶 속에 이제 실천하고 적용할 때 광야에서는 삶이 단조로우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면, 이제 사회가 다양화된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데 이제 어떤 선택과 어떤 기준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생활이 다양해지니까. 자, 그럴 때 그 결정을 자기의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묘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처음에는 조금 간격이 생기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제사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게 이 세대라는 거죠. 자, 이 세대의 결과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 죄 가운데 빠지면 또 여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는 뭘까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하면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냥 사사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이 사사시대 이런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번에 보면서 차 타고 가는 순간부터 핸드폰에 눈을 붙이고 밥을 먹는데도 핸드폰, 관심이 없어요. 설교, 예배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뭐 퀴즈를 하고 무슨 문제를 내면 또 맞춰요. 상 준다 그러고 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아는 건데, 그 안다고 하는 게 바르지 못한 지식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교회의 이제 중추 역할을 할 때 과연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하죠. 하나님이 가만히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실 건가? 가만히 계시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문화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야, 안 되겠다. 야, 가나안 땅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있을 곳은 광야다 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섬기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가를 제가 보면서 맞는 면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사가 좀 젊어야 아이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같이 놀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 지도자의 문제 물론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으니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근데 나중에 사사들이 세워져요. 사사들이 세워져서 사사들에 의해서 좀 회복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니까 악한 세대 속에 이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문제지, 교사만 바꾸면, 만약에 교사를 젊은 사람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면 한국 교회는 해결이 돼야 돼. 큰 교회, 대형 교회 청년들이 다 교사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도망치려고 하는, 숨으려고 하는 거지, 정말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 세대의 문제라는 거죠. 이 세대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1시간,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도 크죠. 아이들 예배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애들이 또 머리 허연 담임 목사를 뭐 좋게 따르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가정에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다음 세대를 보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사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교재의 문제도 아니라 이 세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 문화적인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뭘 자꾸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를 자꾸 새로운 것으로 무슨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이런 걸로 이 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바꾸려고 노력해서는요, 결국은 눈앞에서만 잠깐 이고, 어차피 교회는 일주일에 1-2시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세상 속에 있는데, 그리고 하원이처럼 어린 애들은 잘 따라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만 들어가면 이제 부모 말 안 들어요. 핸드폰이 더 좋은데, 친구가 더 좋은데, 모든 정보를 친구들 속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야, 애 입에서 이런 얘기. 저희가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모습과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부모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공립학교를 안 보내고 기독교 대안학교 보낸대요. 저도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장단점은 다 있죠. 결국은 그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지만, 대학교를 가야 되고 회사,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부딪힐 거면, 물론 장점도 물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거냐 저거냐 프로그램 방법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기도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안학교에 맡기고 주일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그러고 판단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들의 영성 회복.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금방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세상에 핸드폰에 빼앗긴, 인터넷에 빼앗긴, 게임에 빼앗긴 그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사들의 회복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들이 절망을 해요. 근데 아이들과 싸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절망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십자가 군병으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교사들의 사명 회복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교훈하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영적인 어떤 사명의 회복이 교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 사회의 주역이 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어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같은, 사사들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해서 듣는 자는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닫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는 그런 한 시대에 쓰임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시대마다 때마다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영성 회복, 교사들의 사명 회복,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 마지막으로 사역자의 회복, 하나님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주일 학교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